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거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니고데모도 그러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정도 이제 그런 수준의 위치인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다 큰 사람이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또 태어나냐고 엉뚱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게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령에 의한 거듭남, 영적인 탄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육신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근데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태어났는지는 잘 알 수 있지만 영적으로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행동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천국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감각들이 생기고 천국을 보고 사모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영적으로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는데 이후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또 노력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안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순교자들도 그렇죠. 순교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 근데 죽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천국을 받고 예수님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아는 것도 많지만 영적인 것은 몰랐어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 마음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 지옥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언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육신도 부모님이 낳아주셔야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태어나냐? 그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셔야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은혜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이것도 다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 내가 천국을 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국이 믿어지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영적인 감각들이 생겼다는 거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내 속사함이 더욱더 왕성해지게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속사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고 천국을 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배 안 나와요. 네. 감각들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거기에 사모하면서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람으로 비유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죠. 바람을 맞으려면 바람 부는 곳으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거나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찬송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일에 동참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으면 거듭남의 은혜도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도 어느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 받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수단들을 잘 선용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도록 주신 그러한 수단들이 있고 통로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 거룩한 집회, 이게 다 은혜 받는 통로예요. 은혜 받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야 돼.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은혜 받은 수단들을 잘 선용해야 돼. 교회에서 1년 1도 말씀 운동 우리 교회에 주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거룩한 운동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아마 반 이상이 넘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목표를 주시고 운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또 올해는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어떻게 하다가 일으켜 주셨어요.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예. 이 힘을 다하여 참여하면 은혜 받는데 귀중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수단들을 잘 선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리장정 보면은 교인의 의무가 딱 나오는데, 이건 집사의 의무도 아니고 권사의 의무도 아니고 장로의 의무도 아니에요. 교인의 의무, 집회 참여하는 거, 예배 참여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은혜 받는 수단들을 잘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있으려면 지금 결단하고 지금 선택해야 돼요.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선택을 해라. 18장 21절 열왕기상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계속 머뭇거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력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좋으면 정력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야 돼.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면, 이게 안 좋은 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돼. 기도하는 일이 복받는 일이고 만사가 변화되는 일이라면 기도해야 되죠.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결단해야 될까요? 언제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4장에 이 벨릭스가 나오는데 벨릭스가 바울 사도의 이 전도를 듣고 영적인 감동이 있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로 미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결단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이 은혜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언제 부르실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고 선택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선택하고 지금 결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가려면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귀나 세상에 미혹되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미혹을 받으면 안 좋은 게 좋아 보이고 복된 게 귀찮은 걸로 짜증나는 걸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미혹을 받으면 새롭고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우둔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피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매일 권면을 좀 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 자꾸 받으면요 이게 마음이 바뀌어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1000명의 아내를 뒀는데
나이가 많고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이 1000명의 아내들이 마음을 자꾸 돌이킨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게. 이게 나중에 완전히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가까이 하는 대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진리처럼 여겨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거룩한 부흥을 꿈꾸는 마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우리가 밥은 하루에 3끼 다 먹으면서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경우가 많아요. 24시간 숨 쉬면서 영적으로 호흡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소리에 미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을 넣어주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들면은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했어요. 의심이 일어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귀는 자꾸 뒤에를 생각하고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에 것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미혹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돼요. 세상 것에 너무 이게 가까이 접촉이 되면 문제가 돼요.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잠언 2장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잠언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거듭나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은혜, 성령의 거듭나는 은혜.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금이나 은을 찾듯이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부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또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했어요.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붙들고 굳게 잡아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 사모하고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세요. 사모하고 구한다면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안 주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영생을 못 누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고 굳게 붙드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